오늘은 불안하십니까?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한국에 역대급 태풍 흰남노가 온다고 합니다. 엄청난 폭우로 많은 지역이 큰 피해를 입은 게 얼마 전인데 연이어서 또 큰 태풍이 온다고 하니 많이들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태풍으로 인해서 또한 그렇게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이건 말레이시아도 사정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환율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그에 비해서 링깃 가치가 올라가면서 저희는 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학비를 낼 때가 되면 꼭 환율이 오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잠깐 동안 올랐다가 다시 내려가는 게 아니라 꽤 오래 갈 것이다 라고 하니 또한 사람들은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리고 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한국도 물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슈퍼에 가면 예전에 사던 것만큼 사도 돈을 지불할 때 보면 20% 30% 올라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얼마 전에 저희 교회가 위치해 있는 이 상가의 관리사무소에서 몇 개의 가게들이 허가 없이 영업을 하다가 시청에 적발되어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니 집주인들은 조심해서 렌트를 확인된 사람들에게 렌트하십시오라는 그런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임대 재계약을 앞둔 시점에서 저희 이 임대하고 있는 곳의 집주인이 이것을 핑계로 재계약을 안 할까 염려하였습니다. 아직 저희 교회가 어떤 허가증도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재계약은 무사히 하였습니다. 저희 교회가 무슨 장사를 하거나 그래서 큰 이득을 보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시청에 적발된다고 해도 뭐 세금을 안 냈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언제라도 시청에서 나와서 조사를 하고 저에게 들이닥치면 또 큰일입니다. 그래서 회사를 세워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를 세우는 건 역시 비용이 많이 들기도 하고 생각할 것도 많고 복잡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마음이 싱숭생숭 다운되기도 하고 해외 생활이 길어진 탓인지 지치기도 합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이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들로 인해서 불안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위로받고 힘을 얻은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십자가 순환과 죽음으로 인해 걱정하고 염려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앞으로의 예수님의 그 구속 계획, 그것을 알려주시며 안심시키고 위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나는 곧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제자들은 심히 불안해하고 걱정합니다. 게다가 수제자인 베드로가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맹세하는 베드로에게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것을 보았을 때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저렇게 열심히 따르는 베드로인데 저 사람이 저렇게 3번 모른다고 부인할 정도면 나는 어떨까? 주님이 곧 떠나실 것이다. 지금까지 믿고 따랐던 주님인데 고난과 죽음에 이를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니 염려가 안 될 수가 없을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모든 것 버리고 그래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따랐던 주님인데 이제 곧 가신다니 불안하고 염려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따랐던 누군가가 떠난다면 그 소식을 미리 알게 된다면 미리부터 걱정이 되고 염려되고 슬퍼하고 그렇게 불안해할 것은 당연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지금 그렇습니다. 가진 것 다 버리고 따랐는데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다 무산되는 것 같을 것이고 이제 누구를 의지해야 하나 그러한 생각도 들 겁니다. 불안해하는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이며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지금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평안이라는 단어, 이 평안에 해당하는 헬라어 에이레네는 보통 전쟁이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전쟁이 없으니 평화로운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에이레넨이라는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이 에이레넨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샬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이라는 단어는 이 전쟁이 없다라는 이 의미보다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특별하게 얻게 되는 개인적인 복을 가리킵니다. 즉,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전쟁이 없는 그러한 물리적인 환경이 주어진 그런 평화로운 상태가 아니라 지금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지금의 이 상황이 극복되어지고 모든 것이 편안해지는 그런 환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폭풍과 풍랑 속 같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안정감을 느끼는 그런 평안을 의미합니다. 2명의 화가가 있습니다. 이 2사람이 마음의 평화라는 제목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한 사람은 깊은 산골짜기에 맑은 호수가 있는 그것을 그렸습니다. 잔잔한 호수 가운데 너무나도 평화로워 보이는 그러한 그림을 그리고 이것이 마음의 평안을 상징한다라고 그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이 그림과 완전히 대조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바다에 풍랑이 몰아치고 폭풍우가 있으며 정말 배가 있었다면 정말 배가 뒤집힐 만한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한쪽에 폭포 옆에 작은 나무들이 있는데 그 나무 위에 새 한 마리가 작은 둥지를 틀고 알을 품고 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이 화가는 이 새의 모습이 마음의 평안을 나타낸다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이 2번째 화가의 그림이 바로 참된 평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냥 무난한 환경, 평화로운 환경, 그런 것이 평안이 아니라 잔잔한 호수 같은
그런 환경의 평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바람이 없기 때문에 조용한 것뿐이고 비가 쏟아지지 않기 때문에 밝게 보이는 것뿐입니다. 위험한 요소는 언제든지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 평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거칠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도 마음에 안정을 주는 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급격하게 달라지고 갑자기 환율이 뚝 떨어져서 우리가 지금 풍족하게 사용을 하고 물가가 확 내려지고 내가 기대하고 바랐던 그랬던 것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이 바로 평안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이 변하지 않고 마찬가지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러한 가운데서 평안함을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인식한다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주님이 해나가심을 믿고 주님께 의지한다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느낄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샬롬, 이 샬롬은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특별히 얻게 되는 개인적인 복이 됩니다. 이러한 평안은 우리가 주님만 바라볼 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만 우리에게 이러한 평안은 주어집니다. 나의 삶의 위험 앞에서 염려함으로, 걱정함으로 내 힘으로 이것을 밀어내려고 한다면 그것은 나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부정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밀쳐내면 우리는 그것에 걸맞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우리가 불안에 빠지는 이유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만 바라봄으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으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역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있고 그것을 주님께서 하심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 고통과 고난을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온갖 멸시와 모멸감과 그런 치욕적인 것들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참으사 하나님 보좌 앞에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그러한 그 기쁨을 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누리신 기쁨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누리는 기쁨입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완전한 순종과 자기를 버리심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심으로 기쁨을 누리시니 너희도 나의 안에 거하여 이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거하시듯 너희도 나의 안에 거하여 이 기쁨을 누리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기쁨과 행복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기뻐하라 라고 하지 행복하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행복이 주변의 환경과 조건으로부터 느끼는 그러한 감정이라면 기쁨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조건과 관련 없이 나의 내면에서 느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행복을 뜻하는 단어 해피니스와 복을 뜻하는 단어 블레싱의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행복은 영어로 해피니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원래 happen, 우연히 발생하다라는 뜻의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우연하게 일이 잘 되고 우연하게 돈이 잘 벌리고 우연하게 성공하는 것이 아마 해피니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에서 그 축복은 해피니스가 아니라 블레싱이라는 단어를 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블레싱이라는 단어는 본래 블리드, 피를 흘리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고대 앵글로색슨족은 피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축복으로 간주했습니다. 바로 축복이라는 것이 나에게 그런 물질적인 복, 다른 세상적인 그런 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할 때 계속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앞에서 말씀드린 평안을 뜻하는 히브리어 샬롬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특별하게 얻게 되는 개인적인 복이다라는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샬롬 축복이며 블레싱 축복이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인인 인간에게 구원해 주시는 구속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일을 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기쁨을 누리신다라고 하십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고난과 고통을 당하심으로 예수님께서 희생하심으로 낮아지심으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기쁨을 누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 그러므로 그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즉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그로 인하여 축복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상황이 그렇다고 해서, 환경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해서 짜증을 내거나 내 인생은 왜 이렇지 하는 것은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방해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세상의 염려로 인해서 씨가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염려함으로, 걱정함으로 바라본다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비록 상황이 힘들다고 해도, 환경이 고달프고 어렵다고 해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축복과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때만 가능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풍성해집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해도,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어도, 내세울 것 없어도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할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명하더라도, 죽은 자 같더라도, 징계를 받는 자 같더라도, 근심을 하는 것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것 같아도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비록 지금의 상황이 불안하고 염려된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